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가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열매가 이 땅의 열매가 아니고 천국의 상도 되는 그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터 와거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내서 이렇게 설문을 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 온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대학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많은 월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제가 마이크 들었는데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걷거든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합니까? 도둑질 합니까? 음란합니까?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그런데도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의 목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턴이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간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걸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목회에 황금기가 열리기 시작하거든. 전성기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광야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한 80%가 되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똑같은 선포를 하는데 목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한 20%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차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40대 때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0이 되니까 이게 막 가슴에 절절히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제 동기 목사들 보고 친구들 보고 신학교는요 하나 건너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제 윗기수까지는 같이 공부했고요. 아랫기수까지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5기수를 같이 알아요. 그래서 전신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목회가 그렇지 이런 얘기할 자신이 저는 없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는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가 잘 보여서 그런 거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인생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고 삶의 자리가 안정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이 딱딱 세워지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요 성도들 중에 20%면 되면 다행이지. 모든 걸 버리고 주의 길 가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사람군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32절. 자, 같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로부터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기업이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는요, 누가 공부를 좀 더 했나, 잘했나, 누가 그러더만요. 명태를 딱 하는데, 명태하는 사람이 격려하는 말이 학력고사가 정해진 인생, 이제 집어쳐버리고, 멋진 인생 살아봐라,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성적순으로 직장 가고 성적순으로 또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고 했던 그런 생을 접어치우고 이제 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제 인생을 살아봐라. 명태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간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의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그래서 자식 공부 그렇게 시키고요. 예, 의사들은요, 자기 아들 의사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실력이 딸리면 얘들을 어디 보낸 줄 압니까? 헝가리나 러시아 같은 데를 보내요. 카자흐스탄 같은 데를 보내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의대가 있어요. 그게 한국 학생들 가면요, 한 달에 1,000,000원 수업료 내야 돼요. 그 현지인들 그만치 안 받아요. 한 달에 1,000,000원 내면서까지 그래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의사고시 시험 치고 하면은 자기 병원 물려주려고요. 예? 10살 때, 20살 때 왜 외국 가서라도 그렇게 공부시켜 놓으려고 합니까? 인생에 좋은 기회를 얻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나이 한 40이 넘어가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장대이지 뭐. 그렇죠?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근데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장대인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게 장대이고요. 할렐루야. 천당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장대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준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준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이 땅에서는 열매고, 천국에서는 뭐고? 상이고, 자녀들에게 뭐고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예, 삼중 축복이라고요. 나한테는 열매고, 천국에서는 뭐고? 상이고,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 있는 가정에는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계속 도우시는 역사예요. 당대 믿음은 뭐가 있느냐? 기도도 안 쌓여 있고요. 믿음의 유업도 없어요. 당대 믿음이 성공하려고 하면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뭐 하면 되냐? 따라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말하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요. 목회자나 성령사역자나 또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멘토. 좋은 멘토를 만나면요. 그 멘토가 가이드해줘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는 영적으로 막아서주는 그 힘이 떨어지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의 종 에베소 교회 감독하는 하나님께 다 버리고 하는 종인데도 너희들 속에서도 제자들을 따르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인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하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의 지도자들은 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요? 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모델을 본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은 본계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본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권사님들도 좀 본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당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안정이 되어 있는데, 안정이 되어 있고, 중직자들이 딱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요. 한 가지 일비일라 헷가다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헷가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 교인들 중에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한 성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도도 있어요. 또 심지어 죄 짓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는 말씀에 부딪혀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말씀에 부딪혀서 시험 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깎아내려야 됩니까? 말씀에 부딪힌 거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까? 강단에서 두들 맞는 게 100배 나으리다. 저는 강단에 서서 누굴 의도적으로 미워해서 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에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는 선택만 잘하면 그분은 대박인 날이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을 탁 건드리신 거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빛 가운데 딱 서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확 변화시키면서 막히고 묶인 것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대박 나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탁 건드릴 때 사단도 격동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도 그 말씀이 딱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거슬리게 만들면서 격동해요. 선택해야 돼요, 그때. 성령 따라갈 것인가? 마귀 따라갈 것인가? 마귀 따라가는 게 지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이 딱 격동해서 말씀에서 딱 부딪힐 때 성령이 턱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사단이 공격해 놓은 부분들이요, 움찔해요. 얘가 튕겨나갈 채예요. 근데 얘는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우리를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뵙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회개할 자신이 없으면 주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찢어 나가보세요. 대박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 두들맞는 게 좋습니까? 생활에서 두들맞는 게 좋습니까? 강단에 두들맞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활에서 두들맞으면요 여러분의 재정이 빵꾸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고요. 자녀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막 고난 속에서 막 터지는 건데 그게 좋아요?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좋아요? 비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게 있어야 돼. 본게 있어야 돼. 사람이 좀 본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데 뭐 이렇게 교회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특별히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뭐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목사라면 목회 안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면서 배워야 돼. 근데 말하다 보면 자기 좀 자랑하는 것 같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하잖아요, 좀요. 자랑질 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실패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냥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본게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흥케 하시는 기름 부음도 성령의 능력도 있고요. 강단자에게 뭘 주의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되는 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자존심 걷고 잘 교제하다 보면 그게 자기 노하우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세워진 그런 권사님들하고 잘 교제해 보세요. 방법이 그분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개구쟁이 같은 목사를요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 만들어가면서 섬겨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들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보든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든지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요 본계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배워봤으면 그래 난 그래 뭐한다 그래도 안 돼요. 내가 그게 필요한 것이면 그 원리를 내한테 잘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언제까지 부러고만 하랍니까? 누가 간정 이래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랍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말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할아버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 것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잘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되면 누굴 존경한단 말 하지 마세요. 그건 10살 때 20살 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존경한다, 어떤 장로님 존경한다. 바꿔 말하면 난 그 장로님 부럽다, 그 목사님 부럽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본받아 가십시오.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아 가십시오. 본받아 가면 그분이 맺은 열매를 내가 맺어줍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어느 목사님 뭐가 좋더라. 그건요, 여러분, 그 들을 수 있죠. 좋은 설교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거지. 그 설교 좋다고 우르르 듣고 저르르 듣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주고 남는 장사 합시다. 남는 장사가 뭐냐?
내 삶 안에서요. 내게 준 사람들 사랑하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말씀에 주신 말씀 붙들고 살고 저는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 시간을 10분이라도 느리고 20분이라도 느리고 그러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향은 교훈을 주는 정도라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서요. 여러분을 도와줘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저도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이 꼭 맞는 안성맞춤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교의 축복은 뭐냐? 이 사람들은 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학식이 모자라서 울면서 가르칩니까? 은사가 모자라서 눈물로 그들을 겸손하게 가르칩니까? 눈물로 은사 있고 능력 있어 니까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눈물로 권고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희생하며 섬기고요. 그랬던 것들을 그 모본이 있는 거예요. 그 본이 그에게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와 주와 그 뭐에 은혜의 말씀에 했어요. 여러분 중직자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열매 맺는 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재배하면서 여기 계시고요. 김원조 권사님 잘하고 계시나 보자. 내 전남 올 때니 볼 거대. 이리 안 하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아프면 아픈데 찾아오시고 외로우면 외로운데 찾아오시고 괴로우면 괴로운데 찾아오시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너무 교만하면 좀 나차락하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신학적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평안이 없어요. 성도들도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설교를 많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인상이 이래서 얼굴에 다 써놓잖아요. 특별히 주의 일은요, 영이 편안해야 돼요. 자기 영혼이 편안해야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고요. 평안한 가운데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대하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평안이 없는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는데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분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누굴 막 미워해 보세요. 막힐까요? 열릴까요? 그때 막히시길 축복합니다. 누굴 막 미워하는데 기도가 진짜 잘 된다. 그 기도는 성령이 끌어준 기도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끌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기도는 영의 세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영이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든지 악한 영이 역사해 주든지요. 누굴 계속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음란한 죄질을 막 짓고 있는데 기도가 계속 잘 된다. 그는 성령이 아니라니까. 기도가 막힌다고요. 막히면
막힌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주께 토하며 나가야 돼. 토설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주께 마음을 찢으며 나가야 돼. 그러면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죠.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서 내 영혼에는 계속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건 편안한 거하고 달라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편안하다 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한 상태로 있는 것은 평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존재예요. 주께 붙어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온 진액이 그 가지를 자라게 하고 잎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평안합니까?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들고 나가야 돼요. 네. 내 영혼의 평안이 없는데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의 평안이 온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 사람을 대하고 이 평안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론져서 기도를 해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사단의 앵간한 공격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저러니까 저래 병 걸리지.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아이고 서로지 기다리면 아깝다. 사역자 그만두세요.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되고 평안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평안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그런데 내 영혼의 정죄와 판단이 막 가득한데 손 얹어서 기도합니까?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뭐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율법은요, 은혜의 말씀도 있고요. 판단과 정죄, 죄를 주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축복과 저주 같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어떤 죄도 사하여주고 어떤 저주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연약함이 있지만은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룩하게 하심을 뭐한 자?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참 잘못됐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다 할 때 어떤 사람의 죄성은 진흙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죄성이 진흙덩어리 같아서 이렇게 찍어 누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친 것은 성경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서 난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 보면은 그 죄가 이쪽으로 삐져 나와요. 진흙덩어리 누르면은 삐져 나오잖아요. 일로 삐져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음란으로 삐져 나오면 음란해져요. 아, 음란죄를 지지 말아야지. 음란을 찍어 누릅니다. 누르면요. 혈기분노를 삐져 나와요. 혈기분노를 하지 마요. 혈기분노를 맞지. 판단과 정죄를 삐져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심을 입혀주시고 그 입혀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안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안에는 평안이 있고 밖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들 복음은 다 똑같은데 성도는 진짜 만별이에요. 진짜 만별이에요. 3단계로 나눠서 간다는 설명입니다. 애국에 있는 성도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애국에 대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요.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처음 광야, 첫 광야가 있고요. 시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첫 번째 광야를 지나갈 때는 마치 허니문 같은 때예요. 똥사도 봐줘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다 봐줘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훈련시키세요. 본격적 훈련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로 말씀 훈련,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는 훈련들이에요. 그런데 이 뒷광야는요, 받은 은혜 가지고 적용하는 광야예요. 이때보다 안 봐줘요. 죄 지으면 적극적인 징계가고 그래요. 자, 근데 광야가 끝입니까? 신앙생활에? 가나안이잖아요. 자,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은데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해서 구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어주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주로 여기 있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성령 받고 불 받고 말씀 받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분깃을 나누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가 한 30년 되면서 교회가 모양이 다 달라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복음이에요. 복음 변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이드를 가서 가나안의 분깃을 나누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가다가 주저앉아버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수많은 목사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가나안의 분깃을 나누는 목사들이 있고요. 가나안의 분깃을 차지하는 성도들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되기 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천당을 바라보면서 광야는 분깃은 없어도 나 천국만 가면 좋습니까? 저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인들 하거든요. 가면 그분들에게는요, 천당 가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분들은 이 몸의 소망 우행가 천국에 가는 것 뿐일세. 시간 잘 보내서 천국 가시면 돼요. 일도 없고 이제부터는 와서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광야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분깃을 낳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광야로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끌어가요. 모세가. 가나안의 분깃은 누가 나눕니까? 여호수아. 주의종마다 사명도 달라요. 모세는 광야 지나가는 데까지 구원받고 광야 지나는 데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근데 말썽지기는 성도들 붙들고 그냥 70만 성도들 붙들고 그냥 돌 던지러 가는 거 돌 맞아가면서 그렇게 잘 가셨어요. 그의 분깃을 하나님은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분깃을 나누는 세대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분깃을 받는 사람은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당대 믿음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깃을 나누는데 그 12지파의 당대 믿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싸우는 터 위에서 유업으로 분깃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분깃을 차지하는 데까지 가지 못할지 몰라요. 저는 그 각오하거든요.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목회 여정 안에서 큰 분깃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 각오해요. 하지만 저도 새끼가 있거든요. 제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이 분깃을 줄 줄 믿고 나는 내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모세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길 안에서 분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의 조한장로교회 나김일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요. 근데 인천 지역에 소문이 난 게 뭐냐면 조한장로교회에 다니면 하나는 풀린다. 그 말이 뭐냐면 조한장로교회에 다니면 가나안에 그의 분깃 하나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교회가 있고요. 아닌 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도 다 달라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 있어요.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전방지축이 그래요. 그 사람들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 지나간 성도 있습니다. 광야 지나간 성도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이 돼서는요. 벌벌벌벌 하다가 은혜 받아 벌벌벌 하다가 또 벌벌 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말씀 들어가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지만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부터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용하면서부터 그의 분깃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첫 번째는 다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늘 걱정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분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믿음의 분깃이 생기는 것. 저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저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가 주는 은혜 아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고 그렇지만은 새벽 예배에 따라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도 오시고 절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받으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그때에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깃이 생기는 겁니다. 분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분깃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깃을 받고도 죄 지음은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져가 다시 광야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분깃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오죽보사님 얘기했죠. 장 목사님 서울에 이제 성전 세계 좀 더 큰 성전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요. 박수를 하는 영광을. 근데 안타까운 거는 권사님 당대에 받았어야 될 거라고요. 예,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교회의 기도의 미끄럼이 돼서 수고하셨으면 그 분깃을 권사님 당대에 받으셔서 40대에 받아 50대에 받아가지고 좀 누리면서 교회도 잘 섬기고 자녀들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될 몫이에요. 사실 늦은 거예요. 왜 늦어졌냐? 원리겠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분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그 권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성품과 인격도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분깃을 차지하고 그것을 믿음의 유혹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